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어머니 주일로 하다가 아버지들도 생각해서 어버이 주일로 하는 거 아시죠? 네, 본래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을 있는데 미국엔 지금도 어머니 주일이에요. 대신에 아버지 주일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 그럼 연인의 사랑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께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날 어떤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올해 만 70이 되는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올해 만 92세 되시는 날인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저희가 장례식장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있는데 또 문자가 떠서 봤더니 우리 교회 또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새벽에 돌아가셨다, 이런 문자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네, 그것도 은혜예요. 진짜 이것도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받은 게 있고 남은 게 있으면 감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애가 하나 죽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서로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재판장인 솔로몬 왕이 이것을 심리하면서 재판을 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했다. 그래서 역사에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죠. 이게 3000년 전에 한 재판인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입장 혹은 부모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짜 엄마랑 진짜 엄마가 있습니다. 가짜 혹은 나쁜 엄마가 있고 진짜 좋은 엄마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는 DNA 조사를 해가지고 딱 알아보면 되니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적으로만 엄마면 엄마냐, 육적으로만 아빠면 아빠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시길 바라는데, 우선 가짜 엄마, 나쁜 엄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게 없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부주의. 가짜 엄마 혹은 나쁜 엄마는요, 주의를 하지 않아요.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누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 거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들을 깔고 누워서 죽게 하는 경우가 흔하죠. 안 흔하죠.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주의한 거예요. 굉장히 부주의한 거예요. 물론 애가, 부모님도 저녁이 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부주의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 중에도 부모가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엄마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애의 엄마였죠. 그 애한테는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엄마였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주의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특색은요,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네, 탐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자주 말씀드리고 제가 어딜 가든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랑 함께 있었던 분들은 조금 알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가면 교우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계명 그러면 꽤 아는데 10번째 계명을 잘 몰라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집을,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뭐 훔쳤다 뭘 했다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지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신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예 뭐 갖고 싶은 거야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속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남의 집 안에 어우 예쁘다. 탐난다. 이거 죄입니다. 손가락 하나 안 건드렸어도 죄예요.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집의 아들, 딸 보면서 탐내는 거 이거 죄예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생각하실 것은요. 남의 아들이나 딸 탐내지 마세요. 제가 왜 탐내지 말라 그러냐면 탐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경쟁심이 발동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전부 탐심을 갖고 있어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 저 집 아들, 저 집 딸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쁜 엄마가 돼요. 나쁜 아빠가 되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그거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애들 향해서 좋은 꿈을 갖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꾸 남을 보면서 탐심을 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괴적인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악행을 한다고요? 파괴적인 악행. 악행인데 정말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 애를 부주의해서 죽였어요. 그것만으로도 회개하고 울면서 자복해야 되는데 이걸 딱 옆에 보니까 애가 있으니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 악행 맞죠? 악행이잖아요. 그럼요. 악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여인이 알고는 이거 네가 바꿔치기 했지 이거 내놔라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내 거래요. 내 거래. 계속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저쪽 여인이 소송까지 거는데도 계속 아니래. 이거 내 거래. 왕 앞에까지 가서도 내 애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둘로 나눠서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 성경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증인이 없어요. 대부분의 판결을 할 때에는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증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4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걸 보면서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처럼 보면 안 돼요. 이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은요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아주 달라요. 왕은요 3권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3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왕은 3개를 다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법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판결도 내가 하는 거예요. 행정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 그대로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아니, 오늘날의 법으로 얘기하면 그럼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옛날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정시대라고요. 근데 칼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더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볼 때도요, 무슨 판결이 이래. 그렇죠? 지금도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애가 살아있는데 반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주라 그러면 애들이 어우 똑똑하다, 잘했다 하래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그런 애는 없습니다. 반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른다는 건지 이렇게 자른다는 건지 하여간 반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진짜 칼 갖고 와서 지금 자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 사실은요, 이런 판결은 아무도 안 냅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판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DNA 조사 이런 거 몰라도 뭐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애를 가르면 죽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이 이게 한 게 어리석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지혜가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뭘까요? 진짜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구별할 수 없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찾아냈다는 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진짜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하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통증점이라고. 몸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하면요 굉장히 아파요. 누르면 통증점이 있어요. 통증점을 딱 누른 거예요. 이걸 하면 어머니의 모성애가 하고 발현할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그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보면 참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엄마는 아니에요. 내 애기 때문에. 남의 애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 애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아파요. 내 아이를 죽이라니. 여러분은 이렇게 아무도 흥분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친엄마는 이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를 찾아서 눌러준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어머니하고 가짜하고는 다릅니다. 이 가짜가 뭐라 그러냐면요.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가짜 엄마는, 나쁜 엄마는요, 명판결이시네요. 참 공정합니다. 반 나눠서 딱 나누자고 이럽니다. 내 것도 말고 저쪽도 말고. 그러니까 파괴적인 악행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죽이고 남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의 자격이 없어요. 아빠의 자격이 없어요. 있어도 죽이고 또 남의 거 탐내서 갖고 와도 또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요소가 없나 항상 보셔야 돼요. 부주의함이 없나. 부모는 부주의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어른이 돼야죠. 그리고 탐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잘 아시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파괴적인 악행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엄마가 있죠? 다른 엄마는 진짜 엄마입니다. 이 엄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짜 엄마라면, 그리고 좋은 엄마라면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최선을 다할 형편이 못 된다.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그래요. 이 여인이 뭐라고요? 창기라고. 창녀래요. 지금 이 중에서 창녀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주님이 날 그렇게 안 해주셔서 불만이다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정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님을 잘못 만났든 어떤 환경이 됐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게다가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누구 아들인지 알 수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누구랑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한 방에서. 근데 한 방에 사는 그 여자도 자기랑 동종의 역할을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래도 동병상련으로 함께 좀 해주냐면 그게 아니라 지 애를 죽여놓고 내 애랑 바꿔놓는 아주 악질적인 이웃이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이런 이웃이 살기를 바라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정도면요 살기가 싫어요. 부모 잘못 만났지, 남편 복도 없지, 이웃 복도 없지, 살 맛이 납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그리고 옛날에 왕 앞에까지 갈 정도면 이 케이스가 좀 괜찮아야지 창기 케이스인데 이거 가지고 왕 앞에 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렵기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해주려고 했겠어요? 밑에서부터? 아유 뭐 잘 알아서 해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그래서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왕 앞에 가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가장 최고의 권력 앞에까지 가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요. 여러분, 제일 높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환경이 나빠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말이 별로 안 들려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포기를 할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불리하게 가기 시작을 해요. 일단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발현하기 위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딱 누르긴 하는데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칼 갖고 오라고 그러고 칼을 왜 갖고 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눠서 반씩 주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말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저기서 보면은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저쪽이 다 갖는 거예요. 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를 해요. 이게 진짜 엄마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런 사랑이 생기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러지, 진짜 아이를 생각을 하면 좀 포기를 해야 애가 살 길이 많아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욕심들이 많으셔. 진짜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게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으셔? 탐심들이 많으셔. 제발 좀 애를 위해서라도 포기를 하세요. 그래야 애가 산다고요. 우리나라에 죽어가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10대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자살. 20대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살. 30대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살. 드디어 40대까지 자살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좀 스트레스 좀 그만 주고 내가 놔야 될 때 좀 놔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을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선행 공부시킨다 그러고 그러면서 죽어라고 하면서 서로를 치고받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집집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훌륭하게 키우는 건 좋은데 탐심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엄마가 갖고 있었던 모습은요, 생명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추구했다.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반쪽 내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얘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엄마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게 있어야 진짜 엄마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를 꼭 회복하시게 되길 바라고,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트리거 포인트가, 통점이 팍 눌러져서 그래, 포기하자. 그래, 살려주자. 이래서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그러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포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요, 돌아와요. 결국 27절에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살려주라 그랬어요. 이제 나한테 못 오는 거예요. 끝.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 와요. 인생은요, 성경이 보는, 기독교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인생은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십자가잖아요.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기독교는 죽으면 산다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참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 문제잖아요. 근데 룻기에 보면 거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옆에 나라로 갑니다. 모압에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은 건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며느리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제가해라. 새롭게 여기서 남편들 만나서 살아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떠나가고 한 여인은 따라오죠. 근데 그때에도 다시금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넌 나랑 따라간다고 해서 남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낳아주면 또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난다 한들 그 애를 기다려서 시집 가겠냐?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뭐예요? 포기예요. 포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요, 너 우리 집에 왔지? 여기에 뼈 묻어? 어? 내가 너 최대한 그냥 삶아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해요. 그리고 너 좋은 데 찾아서 시집 가라.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이 한 100세 될 텐데,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이분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요. 며느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기 며느리는요, 아들이 죽잖아요.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젊은 여잔데도. 근데 자기 딸이, 남편이 죽었거든요. 딸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빨리 시집 가야 된대. 실제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보면서 와, 저러고 싶을까? 정말 해도 차등을 줘도 저러고 싶을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죠. 밖에 나가서 추수한 거, 떨어진 걸 가지고 와서 먹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됐고, 그 얘기를 알고 나서 시어머니가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결국은 이쪽이랑 결혼하라고 주선을 해줘요. 시어머니가 누가 이걸 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마음도 먹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아니 이렇게 돈 있고 그런 집에다가 시집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잖아요. 그 며느리가 끝까지 잘 모셔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도 대가 이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래서요, 내가 뭐 아들, 딸이 있든 며느리 사위가 있든 복받을 길은 셌어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복받았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럽니까? 알기만 하지 실행은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요,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말씀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구약이랑 신약이랑 또 좀 다르고, 또 신약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그 이방인들이 살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경해라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신약 시대는 좀 달라요. 이 본문이 쓰여진 곳은.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라 그래요. 대신에 주 안에서. 자, 순종하라만 생각하면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근데 주 안에서 그럼 얘기는 틀려지죠.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이 내가 따라야 되는 분이지만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을 두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공경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다음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보다 공경이라는 게 조금 더 고양이 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반말 존댓말 있잖아요. 애들은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도록 가르치세요. 부모님은 애들한테 존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애들이 복을 받아요. 애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가 애 공경해가지고 복을 받나요? 애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닌 분들은 바꾸시고, 저 어렸을 때는 엄마라 그랬거든요. 어른 된 다음에 어머니로 완전히 저 스스로도 바꿔버렸어요. 항상 존댓말 했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시는데 너무 아무렇게나 어자어자 하지 말고 제대로 키워야 복을 받아요. 내가 사랑만 해준다고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들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꼭 기억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 얘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기름이 나니까 석유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이라고 하는 건 악조건이에요. 단점이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이건 좋은 거죠. 장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나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보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은 최소화시키세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보였던 이 마음이 불타는 듯한 그 뜨거움을 보였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해보세요. 그걸로 살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만 나머지를 보면 하나도 은혜 안 돼요. 엄마가 창기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좋아요? 돈도 없고. 그걸만 바라보면 어머니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보였던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 사랑, 그걸 생각하면 그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랬다면 복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미래는 몰라요.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경하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셔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을 보였던 이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자손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갖고 있었던 좋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가정들이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